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12절입니다. 아모스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돔의 남은 자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그날에 11절에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심판의 날이었으나 이제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 틈을 막고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신다, 이런 말씀이죠. 누가 그 다윗의 장막에 회복된 다윗의 장막에 혜택을 얻습니까? 12절에 그들, 바로 그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가만히 보면 회복된 다윗의 장막의 수혜자이지만 문장에서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따라서 추론할 수 있으니 바로 9절에 나오는 알곡들이죠. 체질을 통해서 남기는 알곡들. 또 14절에서는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과 체질의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2절에서는 그 남은 자들이 에돔의 남은 자라고 말하죠. 에돔의 남은 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에돔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던 것처럼 이 에돔도 이스라엘에 항상 악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잔혹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에돔의 남은 자라고 말하는가? 이 에돔의 남은 자는, 에돔은 모든 열국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70인경을 보면 아담의 남은 자, 결국은 열국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된 다윗의 장막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더 명확해지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국,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돔의 남은 자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6장을 보게 되면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 모든 만국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것을 이루시는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돌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죠.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도 예수께 접붙여져 유대인과 함께 연합하여 다윗의 장막에 속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혜택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도 이방인에 불과한데 말이죠. 이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 뭘 받습니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기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속입니다. 뭘 상속받습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상속받는다 그러면 땅을 상속받죠.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상속받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이스라엘은 그 땅을 다윗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기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허물어 내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에서의 그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만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도 회복된 다윗의 장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정짓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자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그 이름,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그 이름, 심판이 변하여 구원되게 하시고 저주 대신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이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이 없어졌습니다. 구분하는 선이 없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이 공통 분모가 되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죠.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이름은 잠시 내려놓고 자존심도 잠시 덮어두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환우들을 위해서 전쟁이 멈추도록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